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세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간디는 이 산상수훈의 영향을 받아서 그 비폭력 혁명을 통해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또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또 그 정치적인 그런 비폭력 그런 또 운동을 기초로 삼아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해 나갔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은 어떤 분들은 가끔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건 도저히 너무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이제 뒤에 가면 좀 나오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이게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초월한 그런 것입니다. 불가능한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런 이상적인 그런 윤리를 말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 당시 예수 앞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동일한 그런 메시지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바라시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내야 할, 이렇게 살아가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깊이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실 필요도 없고, 재림 이후에나 있을 거라면 그 말씀 가운데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뉘앙스도 전혀 없고, 다분히 이상적인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그렇게 제자들에게 아주 진실하게 깊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살아내라고, 이루어내라고, 정말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참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잘 아는 것 같고,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렇게 뭔가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이렇게 좀 한계가, 금방 바로 이게 무슨 뜻이지? 정말 깊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깊은 것 같아서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시지 않아요? 심령의 가난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다. 진짜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이 있다. 이게 복이 있다. 팔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첫 번째 복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 번째 복, 팔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많은 그런 복을 추구하고, 복을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말씀들 많이 있고, 그렇게 빌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새해에도 우리 맨 처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늘 그렇게 복에 대한 축복을 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부론이라고 해서 부자가 되자, 그리고 주님의 청지기로 살자.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부자가 되면 좋지요. 저는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막 진심으로 막 우러나오는 아멘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셔서 주님 위해
마음껏 쓰고 마음껏 살면 되죠. 예, 부자 되는 것 자체가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예, 물질이 많은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많은 걸로 주님 위에 살고 쓰고 선교하고 교회 돕고 충성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자기만을 위해, 자기 가족만을 위해 써버리면 그게 이제 복이 되고 그게 이제 해가 되는 것이죠. 물질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에 저희들이 들어가 볼 때, 그것을 위해 주님을 위해 마음껏 쓰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부자 되셔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또 되어지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부자도 많이 되고, 특별히 미국은 도네이션이라든지 기부라든지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죽을 때라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라든지 그 돈으로 기부를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시면 그 돈으로 도네이션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위해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주님의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모든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올해 새해 또 꿈을 갖고 기도하시길, 주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제가 주신 대로 주님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아마 주님이 하나 줄 거 막 10개 주고 100개 주고 그러시지 않을까. 예, 다 그렇게 바라시죠? 예,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돈 자체를 거부하실 필요도 없고, 이 말씀이 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행복인가? 오늘 팔복에 대해서 첫 번째 복을 말하고 있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지만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장 근원에 주님께서 말씀은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큰 축복을 받은 자고, 그 사람이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오늘 저희가 조금 더 한번 말씀으로 깊게 한번 우리 모두가 고민해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잡히는 것 같은데 깊은 의미가 여전히 한계가 있고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렴풋이나마 이 말씀을 추적에 들어가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의미를 저희들이 같이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괴테는 귀족 출신이었고 재상을 또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했을 거라고 참 생각할 만한 그런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는데, 그가 만년의 마지막 그 인생의 때 수료하기를, 내가 내 인생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단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단 넉 주, 한 달도 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행복했던 시간을 우리가 떠듬어 보면, 한번 떠듬어 보세요. 얼마나 몇 달이나 있을까. 주님 앞에 불려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화롭게 천국에 입성할 때, 이 땅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딱 머릿속에 지나갈 터인데 얼마나 되실까. 정말 이 고백이 한 넉 주, 4주, 그 일로 치면 30일, 예, 그 정도, 아니면 그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시간. 근데 인생이 이렇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 같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아까 찬양했을 때도 주님이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 행복한 그런 마음이, 주님의 어떤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찬양팀의 찬양도, 우리 성가대의 찬양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는데, 바로 그런 모든 시간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저희들이 기쁜 삶을 살아갈까 참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이죠. 영혼, 스피릿, 영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심령을 말하는데, 가난하다는 뜻이 여기 이제 원어적인 의미가 파산, 뱅크럽시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단순히 뭐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요, 파산한 거예요. 완전히 뱅크럽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좀 뭐가 있는데 얼마큼 부족해서 조금 부족함을 느낀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파산해서 뱅크럽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한 상태죠. 영혼이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예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이나 주님께서 가끔 이 심령이 가난한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에는 가난하다, 가난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 있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기도 말 그대로 뭐 가난한 자를 배제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저기에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장 22절에도 너희가 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물론 소외받고 진짜 가난한 물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희 말씀 중에 다 소외되고 영혼이 힘들고 영혼이 가난한 그런 의미를 다 더 크게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너희 가난한 자는 팔복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할 때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 없어가지고 정말 가난한 자만 복이 있고, 그러면 가난한 자만 복이 있으면 부자는 그러면 복이 없느냐,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느냐, 그게 아니죠. 다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일까? 이 심령이 완전히 파산했다, 심령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저희가 한 군데를 좀 같이 찾아보고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여기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나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기 보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 있는 표현인데 심령이 가난하다, 그 표현이 여기 지금 마음이 가난하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면 이 같은 뜻인데, 그 똑같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 자는 어떤 자이냐, 이게 연관으로 같이 이렇게 병영법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저희들이 어떻게 살펴보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똑같은 말로 지금 병영으로 써놓은 이 말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저희들이 추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 써져 있는 말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말을 통해 저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율법을 듣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떨고 있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걸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나면 첫 번째 보여지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대충 되시죠?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고 애쓰는 그런 자가 되는데, 떠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서 떨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3장 20절 어디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 안 나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죠. 자, 로마서 3장 20절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 이 구절을 저렇게 들을 때 아마 빼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는 참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신약성경 243쪽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말씀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를 깨닫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꾸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떨게 되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결과는 늘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늘 죄를 짓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고민도 없었어요. 그런 갈등도 없었어요. 왜? 말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뭐 말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대충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찔려서 이 말씀이 사랑하고 이 말씀이 부딪혀서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이 말씀이 간절히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고 싶고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이 되어져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이제 트라이라고 시도를 하는데 하는 족족 해보니까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 자꾸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어떨 때는 지켜지기도 하죠. 어떨 때는 지켜지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 못 가고 또 쓰러지고 또 무너지고, 어떨 때는 한 며칠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서 또 무너지고 또 죄에 짓고 또 무너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떨게 되어지는데 왜 떠느냐 하면 죄를 깨닫게 되어져서 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죄를 깨닫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보는 자가 반대로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조금 이제 뭔가 윤곽이 잡히세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이게 그냥 무슨 말인지, 뭐가 가난하다는 뜻이냐.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는 오히려 반대로 죄의 모습이, 죄가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가난해서 이쪽은 이제 뱅크럽시 돼서 없는데 이쪽은 뭐가 자꾸 생겨나요? 죄가 자꾸 생겨나고 있는 모습. 완전히 없어지면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 말씀으로 가득 차는데 오히려 이쪽은 말씀이 점점 없고 이쪽에 다른 한면으로 죄가 점점 드러나고 죄가 가득 차는 모습으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죠. 정말 이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 죄 잘 못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자각이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이 찔러요. 덜 사랑하면 덜 찌르죠. 깊이 사랑할수록 말씀이 깊이 찌릅니다. 그 죄에 대한 감각이 더 통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말씀과 함께 결국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누가 거하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실제가 우리 안에 사실은 충만히 임해야 되는데 우리 좀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임재하신 거 느끼고 지금 계세요? 일주일 전에 느꼈던 것 같은데, 열흘 전에 느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맹숭맹숭하시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또 느끼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맹숭맹숭해질지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임재로 가득 차고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너무 약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거하시는가? 그 예수님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랬는데 내 안에 뭐가 거하냐면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악한 것이 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찾으셔도 괜찮고 앞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여기 보면 이 사람은 그걸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인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사도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일평생 주님의 사도로 제자로 살아간 그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 정말 간절히 살아왔는데 자기 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줄 알았어.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선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줄 알았는데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이 거하지 아니한다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nothing으로 되어 있죠.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nothing으로 되어 있어요.
뭐 1% 정도, 2% 정도는 있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 2% 있는 게 아니고요. nothing이에요. 없어요. 그를 아는 거예요.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음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는 자 7장 23절, 24절 보면 이제 로마서 7장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 중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예, 여기 잠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아까 선한 것이 완전히 nothing 거하지 않는 상태를 깨달았고요. 그리고는 뭐냐면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이 말은 맨날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죄 짓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오히려 매일매일 나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고 어느 순간에 보면 죄를 짓고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벌써 죄를 지었고 어느 순간에 벌써 나는 저버렸고 이렇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았던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은 nothing이었고. 그 다음 24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그리고 와서 예수님 8장에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예수님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 몰랐으니까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다가 예수님 만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삶을 평생을 살아오는 그가 그 마음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오늘 이 탄식이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은 정말로 영혼 깊숙이 이 탄식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믿었잖아요. 근데 이 탄식이 왜 나올까요? 진짜 주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정말 나의 모습을 보면 속상하죠. 나 왜 이렇게 살지? 나 주님 믿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곤고하지? 기뻐야 되는데 천근만근 막 집 한 채 얹어놓고 벽돌 막 수천 점 어깨에다 얹혀놓고 사는 것 같아. 그냥 숨 쉬면서 살아야 되는데 숨이 아니라 매일 한숨으로 숨을 사시는 분들이 이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한숨이 숨이에요. 숨 하나하나가 한숨이고 탄식이고 이게 저게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내가 잘못 산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한숨이 숨이 되셨다면 제대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천근만근 어깨에 막 이렇게 얹어놓고 막 주님 믿고 산다면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의 고백과 탄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사람,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이 말씀을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지금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연결을 시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여기 보면 1절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산 제물 이해가 가시죠?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려면 제사에 드려지려면 반드시 죽이고 각을 뜨고 죽은 채로 드려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죽을 수는 없어요. 지금 산 제물의 뜻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각을 뜬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와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각이 떼어진 채로 죽여진 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고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하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샘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자가 아닌 영적으로 각이 떼어진 그렇게 산 제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여져야 제물이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늘 우리가 펄펄 살아있고 우리가 늘 펄펄 그냥 그렇게 되어지니까 거룩한 산제사 제물이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내 몸을 나의 옛사람을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죽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씀만 쪼개서 조금 이렇게 지루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만 쭉 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냥 단순히 뭐가 가난하고 내 영이 내가 좀 뭐가 부족함을 느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질 때 죄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죄로 가득 차 있는 모습 그것을 오히려 보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복, 그 복이 있는 사람 바로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으로 임하게 되어지는데 천국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천국의 삶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팔복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단계적으로 계단적으로 말씀을 쭉 순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뭘 하게 돼요? 자기 안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것이 없고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울고 통곡하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애통이 나옵니다. 진짜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길 원하고 이 말씀으로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